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강해 설교 아닌 이상 이 말씀을 쉽게 읽진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들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해 설교를 쭉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영상으로나 우리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30장까지 지금 이렇게 잘 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특히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은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몸된 성전으로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복잡한 다양한 것들을 다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보면서 그 은혜를 또 하나씩 곱씹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성막에 관한 가르침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막에 대한 가르침은 25장부터 30장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진행됐죠? 6일 동안이죠. 7일째 쉬었고요. 그 6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씩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때를 본다면 자, 첫 3일과 후 3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3일, 이 첫 3일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나머지 3일은 무엇을 했던가? 이 3일은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 채우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막도 처음 이 세 가르침은 공간을 구성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넷째 그리고 다섯째 가르침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직분에 대한 담당하는 바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28장 그리고 위임식이 29장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가르침인 오늘 30장 이거 이제 6번째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진정 무엇으로 성막을 채우시길 원하시는가 이제 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집기들을 만든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채움이 있었어요. 그 채움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1에서 10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자 1에서 10절에 보면 성소를 채우는데 무엇을 채우라 하십니까? 향기입니다. 향기로 채울 것을 말씀하는데 언약궤와 등대와 진설병 즉 떡상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물들이 성막의 공간을 채워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성소의 기물들을 설명하실 때 성소의 향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등대와 떡상을 만들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지금 이제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찢어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지만 향단에 대해서 향단도 그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이 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막 여기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향단은 성소 안에 제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막의 바깥 뜰에 있는 자 바로 번제단처럼 네 귀퉁이를 뿔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떠한 기도와 또한 결단할 때는 이 뿔을 잡겠다는 거예요. 향단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앞서 우리가 읽었던 27장 1절에 보았듯이 27장 1절에 보았듯이 이 제단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5규빗 그러니까 2.5m 1규빗이 바로 50c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5규빗이니까 2.5m 높이 이 넓이 가로 세로 동일하게 2.5m가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m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단의 크기고요. 하지만 이 향단은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바로 보면 1규빗, 우리 2절 말씀이죠. 길이와 넓이가 1규빗이니까 50cm, 50cm예요. 50cm, 50cm 한 이만 하겠네요. 그쵸? 이만 하겠네. 그쵸? 예. 크기를 본다 한다면 50cm, 50cm 이렇게 되고 높이가 2규빗이니까 1m가 되는 거예요. 예, 1m나 한다면 한 이 정도.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거기 앞에 놓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번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은 노수로 쌌어요. 근데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조각목. 조각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성질이 어떻다고 그랬죠? 들리기 쉽고 휘기 쉽고. 예. 그러니까 목재로는 쓰임받지 못하는 나무예요. 조각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1절에 보면 분향할 제단을 뭘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으래요. 아니 좋은 나무들 다 놔두고 왜 쓸데없는 나무, 목재로는 쓰임받지 못할 나무인 조각목을 택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쓸모없는 나무이지만 여기에는 무엇으로 쌌다 그랬습니까? 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뿔과 뿔을 무엇으로? 순금으로 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절 말씀, 그 채, 들고 나르는 그 채 또한 역시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에요.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쓸모없는 나무이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할 나무지만 그러나 금으로 쌀 때 그것은 어때요? 아주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고 쓸데없는 인간이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금보다 더 귀한, 할렐루야,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향단은 조각목 쓸데없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금으로 쓰여졌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금제단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밖에 제물을 올리는 그 제단은 노수로 쌌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노수로 쌌기 때문에 노제단, 그리고 이 향단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제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재료는 그러니까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으로 바로 법궤도 만들었고요, 떡상도 만들었고요, 성전의 벽면도 만들었어요. 온통 조각목이에요. 쓸모없는 나무, 온통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들도 쓸모 있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 앞서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29장 38에서 42절, 38에서 42절에 보면 이 또한 노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아침 저녁으로 초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첫 시간을 이렇게 성전에서 이 새벽을 나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쨌든 영상 예배를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잘한 결정이고요, 잘한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바로 저녁에 또한 역시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금제단에서는 또한 똑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서 성소의 향기로운 연기로 가득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에 바로 피를 이 향단불에 발라 속죄했다라는 거죠. 10절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제단마저도 거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그런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는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듯이 등대와 진설병, 바로 떡상이죠, 이 놓인 이 성소는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향기로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향기로. 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고요. 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연기와 나부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함을 뜻하는 바로 이 향단의 향기로운 향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먼저 1에서 10절에 자, 성소를 향기로 그렇게 채우라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자,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에서 16절. 자, 이제 후반부 11에서 16절에 보면 자,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또 무엇으로 채우라 하십니까? 헌금입니다. 헌신입니다. 예, 헌신으로 채울 것을 명하십니다. 자, 앞에 1에서 10절까지는 향기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자, 향단에 있는 향기로. 그리고 11에서 16절은 성도들의 희생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복교회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담은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예, 그 헌금으로 이 목사가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또 세상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생활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상 일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목회자는 세상 일들 이 두 가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은 지금 이걸 공식화하자, 목사도 일해야 된다라고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주의 말씀과 연구와 또 신방과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을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목회자는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에서 성도들을 위하고 목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교를 합니다.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웠지만 제가 오면서 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매달 예,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곳의 기관과 한교 선교사님과 또 한 목사님을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또한 예, 우리 함께 교제하고 나눔에 있어서의 유지될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막이 필요합니다. 이 성막을 유지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목사들은 목회야만 전념하는 것이 원칙이듯이 이 당시 제사장들과 그들이 속한 레위인들도 분깃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빠집니다. 분깃이 없어요. 예, 즉 세상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 성전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11절 이하에 기록된 속전입니다. 속전. 여러분들 좀 생소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요. 이 속전이 무슨 뜻이냐? 죄를 면하기 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속전. 이것은 12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대로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 밑줄 쫙 그렇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12절 하반절, 그렇죠? 질병으로부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예, 우리 감기만 들려도 조금만 아파도 온 신경이 거기에만 쏠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망 아니겠습니까? 예, 무명장수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 보존해 주는 것이 바로 속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전을 바치는 나이 또한 역시 정해졌는데 20살 이상 된 자, 모두 반세겔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성전세가 돼요. 성전세. 그 용도는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에 번제물을 드린 것을 태우기 위해서는, 번제를 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장작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향단의 향과 기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에 사용되는 헌금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사례비, 즉 생활비로서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사람당 반세겔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보면 해당 지역에 살면 우리 지금 이게 진위면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민세를 내죠.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죠. 예, 동일하게 부과하는 지금 어떤 뭐랄까 이 주민세와 비슷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소는 많이 가진 자나 혹은 적게 가진 자들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바로 생명을 드리는 헌신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예, 교회도 돈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세속적으로만 그래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생활을 비롯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 성물들을 유지 보수하는데 모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예. 이번에 재직회를 이제 우리가 돌아온 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단 한 푼도 헛되이 쓰는 것은 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제가 대부분 불도 안 켜려고 하고 아무튼 그러는데요. 0.1%라도 더 이유를 준다 한다면 은행을 바꾸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직장을 택할 때에도 월급을 더 준다 한다면 얼마든지 또 이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은 또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대형 교회들 보면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교회 청소 용역을 쓰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성도들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운영도 그리고 카페도 물론 그에 대한 이렇게 대가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이윤 추구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이윤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형 교회들 보면 카페가 운영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가지고 선교 기금으로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쓴다 한다면 하나님께 온당치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 개수도요, 집사들이 하는 몫이에요. 집사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유지하는데 일하는 일꾼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교회를 보면 은행 직원들이 나와요. 야, 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얼마나 헌금이 많이 거치며 그럴 수도 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정말 저는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어느 교회는 제가 안타깝게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찬양과 악기 연주들도 성도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와서 그 찬양 악기 연주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런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저 열심히 합니다. 다윗이 찬양 잘했다는 말 없어요. 예, 열심히 하고 진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엮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어요. 예, 여러분들 찬양할 때에도 찬양 한 소절 한 곡절을 부른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못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미 좀 이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거룩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두렙돈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 중에서 하나 택해서 드리는 그런 부자에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생활의 전부를 드렸던 두렙돈 여인, 그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도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 또 드리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지금은 이 마지막 예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헌신함으로 어떻다고요? 함께입니다. 예, 함께 헌신함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지 너 잘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같이 힘을 합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면 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분향단의 향기로 가득히 채웠듯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향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라.
그 향이 뭐냐? 교회에서 향으로 가득 채웠다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어떻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제가 어제 성도와 그 전화 통화를 밤에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고학 참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하려면 일찍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새벽 예배가 4시 반, 5시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저는 좀 일찍 나가서 문을 열려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집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구나. 문고리를 붙잡고 내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나는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절대로 교회 문 잠궈 놓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친정집 가듯이 언제든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파자마 바람으로 쫙 벌리고 누워있어도 아버지가 지나가면 뭘 하지 않아요. 내 딸이거든요.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다고요?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렇게 충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하나님께 향한 향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진목교회,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그 삶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도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세상길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로 채움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하시사,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울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그득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채운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버지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소서. 오 주여, 육신의 아버지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영의 생각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이 싸울지니 주여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